유다서 1장 1절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를 쓴다. 너희에게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더욱 많을지어다. 2절까지 봉독했습니다. 미혹자에 대한 경계를 요한 2서에서부터 유다서까지 성령께서 요한 사도와 또한 유다를 통해서 야고보의 형제 유다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말씀을 우리가 지금 상고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부녀와 자녀들에게 한 가정에게 전하는 요한 2서 내용을 살펴봤고요. 그 다음 한 개인에게 가이오라고 하는 한 개인에게 바로 미혹자를 경계해라 하는 교훈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유다라고 하는 야고보의 형제 사도를 통해서 유다 종을 통해서 바로 이 미혹자를 경계해라 하는 마지막 대목을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겁니다. 교회 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미혹자를 경계하는 일입니다. 여기서 미혹자라고 하는 것은 대표적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부정하는 자들, 바로 적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그리스도를 대적하거나 부인하는 자들. 어제 밤늦게 이스라엘에서 전화가 왔는데요. 이스라엘에도 기독교가 있답니다. 신약 성경을 보는 기독교가 있는데, 근데 그 기독교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은 안 믿는답니다. 그래가지고 안타까워서 전화를 하는 내용을 제가 들었습니다마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리 쉽지를 않습니다. 바로 이 초기에도, 초대교회 당시에도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분명히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고 또 안전방위와 규모거리를 고치기도 하고 그리고 천국 복음을 분명하게 증거하기도 했지만은 허다한 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바로 로마 학정 아래서 헤롯이라는 분봉왕이 유다 백성들을 다스리고 있었지만은 완전히 로마 제국의 앞잡이입니다. 백성들을 늑탈해서 세금이라는 명목으로 늑탈해서 상납하고 로마 제국에 상납하고 그 다음 나머지 모든 늑탈한 그런 재물들로 부와 영화와 권좌를 만끽하며 사는 그런 참 서글프고 비참한 시대에 백성들은 어서 우리의 조상들에게 약속한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기를 간절히 사모했습니다. 그런데 유대 지도자들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 다 예수를 배척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배척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로 어디에서 행적을 베푸셨느냐면 갈릴리 지방, 비교적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아니면 두로나 시돈 지역, 언저리, 그러게 유대 땅 주변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땅에 가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도 하고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여러 가지 그리스도인 표적을 행하기도 하셨습니다. 유대 땅에 들어가면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하니까 예수님도 아직 당신이 지상에서 해야 될 사역이 남아있는데 미리 그들이 붙들어서 죽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피해가지고 유대 권력자들, 또 종교 지도자들, 기득권층들이죠. 이런 자들을 피해서 주변,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주변 지역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 천국 복음을 증거하기도 하고 많은 표적과 이적을, 기사를 행하기도 했습니다. 한 번은 바리새인들이 찾아왔죠. 하늘에서 내려오는 표적을 좀 보여달라. 네가 정말 그리스도라면 하늘에서 내려오는 표적 보여달라 그러니까 보여주면 우리 생각 같아서는 보여주면 좋잖아요. 근데 안 보여줬습니다. 안 보여준 이유는 하늘에서 나타나는, 하늘에서 보여주는 표적을 바리새인들이 만약에 보았다? 그건 떨리지요. 와, 진짜 그리스도인가 보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만약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게 된다면 그들이 예수를 잡아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되는데 안 죽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섭리가 다 무너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못 듣게 하고 못 보게 하고 못 깨닫게 한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셔야 될 역사 섭리가 있죠. 그런데 그 역사 섭리가 어긋나면 안 되니까 듣고 깨달을 자는 깨닫게 하고 못 듣고 못 깨닫게 할 자는 못 깨닫게 한다 이 말입니다. 혹시 지금 요즘 요 근래에 와서 마음에 염려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 염려는 뭐냐? 아, 교회 체제개혁을 한다는데 체제개혁을 하면 공부도 공학 공부도 분반 공부를 하고 그런다더라. 자, 그러면 혹시 교인들이 떨어지면 어떡할까? 참 우려도 대단한 우려예요. 그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여러분은 제가 속된 말로 배짱이 좋아서 교인들 나오갔으면 나오고 말갔으면 말라 이러는 줄 알지만 배짱이 아니에요. 절대 배짱이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의 섭리를 믿기 때문입니다. 믿어야 될 자는 믿게 돼 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30년 넘게 외쳐왔습니다. 이 강단에서. 물론 이사 왔지만은 30년 넘게 외쳐온 주제가 예수는 그리스도다. 하나님은 여호와이시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으로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깨달아 알고 그를 경외하며 섬기는 것이 곧 우리들의 신앙 고백이라는 것을 누누이 말씀드려왔고 그 핵심 내용을 가지고 30년 넘게 이 강단에서 외쳐온 결과 바로 여러분이 듣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각 지방마다 소수들이기는 하지만 이 진리를 듣고 모여서 아담한 교회들을 이루어가는 것을 오늘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부인하는 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점점. 그런데 실상 보수주의 교회, 제가 다니던 학교가, 제가 나온 학교가 대한민국에서 보수주의의 보루라고 한 총신 아니에요. 사당동 총신. 제가 졸업한 지 한 30년 지났습니다. 30여 년 남짓 지났는데 그 학교 엄청 변화가 됐습니다. 변화는 그 학교 교수들이 독일에서 공부하고 나온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많이 침투해 들어왔다. 교수가 잘못 들어왔다고 하는 것은 그 학교의 본질이 바뀐다는 겁니다. 건물이야 30년 전 지은 건물이나 지금 건물이나 그냥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그 방 안에 앉아서 연구하는 교수가 잘못되어지면
알맹이가 다 바뀌어지는 거란 말입니다. 같은 사발이라도 보리밥을 담으면 보리밥 사발입니다. 쌀밥을 담으면 쌀밥 사발이고요. 거기다가 죽을 담으면 죽그릇입니다. 그러듯이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그릇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용이 중요한 거죠. 그건 지적에서만 내 모교니까 지적할 수 있죠. 실제가 지금 그렇게 되져 있고요. 보수주의의 보루라고 하는 신학교가 그렇게 되진 연유는 저부터도 학교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핵심 진리를 그렇게 두드러지게 배워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냥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 하지, 우리처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논리화해서 정리하지 못했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보수주의나 인본주의나 이런 모든 신학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진리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있다는 것이 오늘 우리 한국 교회의 실정이라는 사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 유다서를 공부를 해야 정말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 위치에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느끼게 되죠. 그런데 그걸 모르면 자신이 엄청난 보화를 가지고도 그 보화를 여단가락에 바꾸어 먹는 어리석은 시골 소년들과 같이 돼버린다 이 말이에요. 이런 황금덩어리가, 겁대기가 시커멓게 생겼으니까, 겁질이. 그러니까 차고 놀다가 엿장사에게 엿 하나 주면 이것 드릴게 바꿔주실래요? 그러니까 엿장사가 얼른 바꿔줬잖아요. 실제 있는 일이라고 그러죠. 거부가 됐어요, 그분이. 바로 익산 근방에 그 평야 좋지 않습니까? 여러 필지의 논을 사가지고 엿장사하던 가난뱅이 아저씨가 벼락부자가 된 거죠. 왜? 내가 가지고 있는 보화가 보화인 줄을 모르고 노다지 황금덩어리인 줄을 모르고 여단가락에 바꾸어 먹는다 이 말이죠. 이곳에 와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공부하고도 이 놀라운 진리가 얼마나 가치가 있다는 것을 모르니까 헌신짝처럼 내 던져버리는 자들이 허다하게 있었던 것을 우리는 30년 세월 동안 수없이 봐왔습니다. 바로 유다,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자였어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받고,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 즉 성도들이죠. 하나님께 부름 받은 자들. 야고보의 형제 유다가 편지하는 대상을 서술하는데, 첫째는 부르심은 자들이요, 그 부르심 받은 자들이란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받은 자들이다. 하나님 안에서 사랑받은 자는 하나님께 부름 받은 자들이고, 나아가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지키심을 받은 자들이다. 부르심 받고 사랑받고 지키심을 받은 자들이다. 누가? 야고보가 지금 편지를 보내는 자들이. 부름받은 자들은 많지, 초대받은 자들 많잖아. 오라고. 성경에도 나오죠. 초대받은 사람은 많대. 잔치에 진짜 참가해서 잔치를 먹고 살아가는 택함받은 자는 많지 않다. 그런데 일단 부르심을 받고, 그 다음 하나님의 사랑도 받고, 그 다음 지키심을 받은 자다. 마지막 대목인 이 지키심을 받은 자. 예수님이 오셨을 때야 5,000명도 따라다니고 4,000명도 따라다니고 막 군중들이. 예수님이 나중에는 바쁘시니까 제자들 먼저 보내고 살짝 뒤따라가서 좀 편히 쉬려고도 하고, 밥 먹을 겨를이 없었으니까, 식사할 겨를이 없었으니까. 그런데 어떻게 정보를 알고 벌써 가면 수많은 군중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예수님 활동하실 때. 그러면 불쌍해서 그들에게 또 하나님 말씀 가르쳐주고 전해주고, 그리고 여러 가지 오병이어의 표적을 행해서 배고픈 무리들을 먹여주고, 그러시면서 예수님이 다니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그렇게 따라다니셨는데 오늘날 보니까 그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그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망, 낙담, 다 낙담하고, 그쯤 되니까 바로 예수님 바로 측근에서 따라다니던 제자 12명도 12명은 고사하고 11명이죠. 가룟 유다는 미리 예수 팔아서 부자 되려고 했던 사람이니까 11 제자들도 한 사람 남지 않고 다 흩어져 버렸어요. 예수님이 미리 예언했죠. 다 너희들도 날 버린다. 자, 그런데 참 그런 거 보면 여자들이 독한지 의지가 굳은지는 모르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언덕까지 마리아와 마르다 여인들이 따라 나섰습니다. 죽으시는 모습을 보고 통곡하며 울었습니다. 그리고 장례 치른 그 이튿날 새벽 미명에 그 이튿날 오늘 주일 아침이죠. 금요일날 운명하셨으니까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이 혹시 무슨 이변이라도 없을까, 그래 무덤이라도 살피기 위해서 갔다가 부활하신 예수를 제일 먼저 맞이하게 됩니다. 그 놀라운 부활의 소식을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전하기 시작하고, 그때야 사도들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 뵙고 하나둘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죠. 아무도 안 믿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한 40여일 동안 가르치시고 보여주시고, 그래서 점점 믿기 시작하고, 오죽하면 도마라는 사람은 자꾸 의심하니까 만져봐라, 여기 손자국에 못자국이 있나 없나, 못자국도 만져주고, 옆구리 만져봐라, 여기 창자국도 있다. 그렇게까지 하면서 예수님께서 부활했다는 사실을 믿게 하려고. 그래도 의심하는 자들이 많았다 이 말이에요. 그런 데다가 예수 부활했다는 로마 군병들의 소식을 듣고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권력자들이 거짓말할 수 있는 증인들을 돈으로 사서 나가서 예수 시체 제자들이 가져다가 어디다 숨겼다고 그렇게 해라. 절대 부활했다 소리 하지 말라. 그래서 그 소문이 그 시대에 돌아간 거예요. 예수는 죽어버렸다. 그리고 그 시체는 제자들이 다 갖다 숨겨버렸다. 그래 누가 믿겠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누가 믿겠느냐 이 말입니다. 안 믿죠. 그래 그걸 믿은 자들이 초기에는 12제자 가운데도 다도 아니고 몇몇 제자들이 믿기 시작했고,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나서야 그때야 제자들이 이제 막 믿어지고 능력이 임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나가서 이제 막 표적을 행하고 그리스도의 표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하면서 복음을 증거하니까 3,000명, 5,000명 마구 그리스도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오니까 권력자들이, 그 당시에 기득권 세력, 종교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이 야합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박해하기 시작한 거예요. 잡아다 죽입니다. 스데반은 집사인데도 너무 분명한데 어쩔 겁니까? 이게 너무 분명하니까 집사라도 가서 복음을 증거했다 이 말이에요. 요즘에는요, 물론 좋은 측면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제대로 말씀을 깨닫고 수련을 쌓은, 그리고 확고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자가 전해야 된다 해서 목사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라. 그게 법적으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근데 초대교회 때는 집사도 복음 전했잖아요. 스데반이 집사였어요. 집사가 복음을 증거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잖아요. 너무 분명하면 안 전할 수가 없죠. 어떻게 목사만 복음을 증거해요? 누구라도 전할 수 있죠. 누구라도. 확실하고 분명하면.
이렇게 해서 정해지니까 기독교를 박해하고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하고 잡아 죽이고 야고보를 목베어 죽여버리고 이러니까 막 흩어져 도망가기 시작했다 이 말이다. 산지사방으로. 그렇게 해서 결국은 뿔뿔이 흩어지자마자 사도 바울이 뒤늦게야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을 깨닫고 나가서 증거해서 이방인 교회에 복음이 증거되고 예수가 그리스도인 진리가 전파되기 시작했잖아요. 그렇게 전파되기 위해서 유럽 대륙을 누비기 시작하니까 3세기, 4세기 때 와서 또 권력자들이 야 이거 교회를 다 걷어잡아서 우리 수하에 넣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로만 캐토릭이 구체적으로 등장을 해서 결국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진리를 까마득하게 다 감춰버리고 그건 다 덮어버리고 성모 마리아 앞세우고 교황을 앞세우고 지옥 보내고 천국 보내고 하는 권한이 교황에게 있다. 로마 교황청에 있다. 이렇게 해서 세기교회를 걷어잡았다. 거의 15세기까지 16세기까지 온 거예요. 그런 사상이.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진리가 그렇게 흔해 빠진 진리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다가 종교개혁이 일어났잖아요. 종교개혁이 일어나니까 또 잡아다 주겠잖아요. 모조리 죽여놓고 그것도 한이 안 풀려서 죽은 시체들 뼈채 다 걷어잡아가지고 불에다 다 태워버렸잖아요. 이렇게 잔인한 역사를 거치면서 어떻게 우리 장안중앙교회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진리를 간직하게 됐는가? 부르심받고 사랑받고 지키심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켜줬으니까 그러지 안 지켜줬으면 우리도 다 그들의 노예 돼버리고 말았죠.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자, 이 당시에 유다가 편지를 보내는 대상들도 다 학살당할 자들이에요. 왜? 아직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이니까 이런 자들이 미혹을 피해서 넘어지지 아니하고 견고하게 유다가 전하는 이 편지를 받고 진리를 위해서 함께 뜻을 모을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당신들을 지금까지 지켜놓은 자들이다. 지키지 아니한 자들은 다 저들의 노예가 돼버렸고 저들의 예속물이 다 돼버리고 말았다 그 말이죠. 그들에게 바로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더욱 너희에게 좀 많기를 원한다는 인사를 남기면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인사를 남기고 무슨 말을 하려는 건가? 2장 3절로부터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함께 받은 구원에 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 쓰기를 간절히 원하던 중에 성도들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을 위해 힘써 싸우라고 너희에게 편지를 써서 권면해야 할 필요를 느꼈다. 내가 왜 이 편지를 왜 쓰는가? 사랑하는 자들이고 우리와 함께 받은 구원에 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 쓰기를 구원에 대하여 내가 너희 편지 쓰기를 간절히 원하던 중 그동안 편지를 써야 되겠다 그렇게 원하던 중에 이제 성도들 너희들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을 위해 믿음이란 단번에 딱 주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이 믿음을 위해 힘써 싸우려. 올바른 믿음 이게 뭡니까? 예수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이 믿음 이 믿음을 위해서 힘써 싸우라고 내가 편지를 쓸 필요가 있다고 느꼈다. 그래서 내가 이 편지를 쓴다. 그 이유는 4절에 나오죠. 어떤 이들이 몰래 들어왔기 때문이다. 이 어떤 이들은 거짓 선생들이에요. 거짓 선생들. 이 강단에서 사회정의를 부르짖고 그리고 축복을 부르짖고 그리고 성공을 부르짖고 이거 다 유혹자들이지요. 유혹자들. 사회정의. 우리 기독교가 이 나라의 부패와 부정을 방지하고
이 나라의 정의의 나라, 올바른 아름다운 정의의 나라를 우리 기독교가 세워야 될 사명이 곧 우리 기독교가 존재하는 의미다. 그렇듯하죠. 그걸 사회복음주의라고 해요. 그런 쪽이 많습니다. 안 그러면 이제 복받아라. 이제 무속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정성 들이면 복받는다. 하나님께 잘 충성하면 복받는다. 그걸로 성도들의 내리를 다 갖다 흐트러 놔버린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진리를 들으면 졸음이 오지만 복받는다는 얘기를 아멘 할렐루야 하고 잠이 벌떡 깨는 그런 성도들로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들은 그렇게 몰래 들어온 자들이 누군가 거짓 선생들이죠. 몰래 들어온 그들은 예적부터 심판을 받도록 미리 기록된 자들인데 그건 이미 하나님께서 버릴 자들로 멸망시킬 자들로 이미 사망록에 다 기록된 자들이다. 다. 절대 그들은 구원 못 받을 자들인데 그런 기록된 자들로서 불경건하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으로 바꾸며 유일하신 주제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부인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부인하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가장 그래도 건전하다고 하는 한국교회 지도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는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런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놀라운 진리를 구체적으로 가르쳐야 되는데 예수 믿는다는 말도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말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말이나 다 똑같은 얘기거든요. 근데 우리가 말하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말은 전혀 다른 얘기예요. 예수라는 마리아의 몸에서 인간의 몸을 입고 출생하신 그 인간 예수가 누구냐? 구약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보내주기로 언약하신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 역사,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심판하실 날까지 전 역사를 주관해 가시는 핵심 인물이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할 때 빛이 있어야 했을 때 그 빛이 세상의 빛으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라고 그랬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아담을 창조해 놓습니다. 아담은 오실 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또 예표예요. 그리고는 마지막 요한계시록 마지막 절에서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출발해서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끝내는 것이 하나님의 전 역사 섭리의 핵심 내용이라 말입니다. 이런 엄청난 진리가 담겨 있는 것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진리인데 이 당시에 많은 거짓 선지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한낱 인간의 스승 3대 성인 중에 하나, 여러분의 자녀들이 학교에 가서 세계적인 3대 성인이 누구냐 하면 다 학력고사 볼 때 시험 그렇게 나오면 석가, 공자,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씁니다. 석가, 공자,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어렸을 때 이제 철부지한 어린 것들이 이런 참으로 진리가 아닌 비진리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뇌리에 베껴가는 거라 이 말이죠. 그것이 뇌리에 베껴지지 않도록 가르치려는 것이 오늘 우리 장안중앙교회 교회학교란 말입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의 자녀들 벌써 4, 5학년 때 배울걸요. 세계 3대 성자가 누구냐 하고 나오면 예수 그리스도, 석가, 공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 중에 하나다. 신학교 교수가 그렇게 가르치고 신학교에서 신학대학에서 당당한 대학에서 그렇게 가르치는 그런 신학대학들이 이 땅에 점점 늘어나고 그런 자들이 학번도 높아요. 또 그런 신학에 나온 사람들은 보통 영국이나 독일 가서 공부 안 하고 오는 사람이 없어요. 거의 다가. 근데 보수주의 신학자들은 기껏해야 미국이나 가서
미국이나 가서 뭐 웨스트민스터나 안 그러면 무슨 페이스나 이런 데 가서 그냥 조그만 이런 교회에서 경영하는 그런 학교에 가서 총회가 인정하는 박사학위 받아가지고 여기 와서 박사라고 하다가 거짓말 다 들통나고 그것도 가서 공부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돈 몇 푼 보내면 다 학위증이 와요. 그리고 공부하러 간다고 가서 미국 가서 여기 구경 다니다가 한 2주 만에 서너 주 만에 오면 한 학기 지금 마치고 왔습니다. 마치기는 뭘 마쳐요? 나야가라 폭포 가서 구경하고 왔지. 그래가지고 진리가 지켜지겠느냐 이거죠. 그래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진리가 오고 오는 시대에 전파되어지겠는가? 안 된다 이 말이죠. 우리 교회는 그래서 있는 우리 장안중앙교회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켜주신 이유가 이 진리 지키라고,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진리를 지키라고. 그래서 우리는 개혁을 서두르는 겁니다. 저는 이런 개혁 작업이 내 당대에 이루어지리라고 꿈에도 생각은 안 했어요. 내 당대에는 내용이나 철저히 간직해 놓고 있으면 10년이 지나든 50년이 지나든 후대에 나보다 더 똑똑해야죠. 내가 똑똑한 면은 못 되지만 나보다 훨씬 더 똑똑하고 훌륭한 지도자들이 나와서 정말 이 놀라운 진리를 지켜가는 체제개혁을 통해서 한국교회에도 빛을 발하고 아세아 마흔 교회에도 빛을 발휘하는 아름다운 교회로 우뚝 서기를 바라는 꿈과 이상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재촉하시네요. 그들이 누구냐면, 가만히 교회 안에 들어온 자들이 누구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이 들어왔다. 5절, 너희가 모든 것을 알고 있으나 나는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기를 원한다. 주 예수께서 백성을 이집트 땅에서 단번에 구원해내시고 그 후에 믿지 않는 자들을 멸망시키셨으며. 너희가 모든 걸 다 30여 년 동안 외쳤으니까 우리는 다 알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너무도 흔하게 알기 때문에 소중함을 모를 수가 있어요. 이게 답답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알고 믿는 진리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인가를 망각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유다도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다시 이 말을 쓴다. 아니면 그냥 들었다가 다 간직해 놓고 다 망각하고 사니까. 내가 얘기했나요? 성도대학 때 얘기했나? 요 며칠 전에 밥을 먹는데 아니 귀한 산나물 요리가 딱 올라왔어요. 이게 웬일이냐고 이 겨울에 이 귀한 산나물 요리가. 그랬더니만 지난 여름에 저 지방에 있는 어느 성도가 그 귀한 산나물을 떠서 잘 손질해서 보낸 걸 냉장고에다가 집어넣어놨던 거예요. 집어넣으면 뭐예요? 안 해주는데? 근데 이사를 가려니까 그걸 손질하다가 그게 발견이 된 거예요. 그래서 덕분에 얻어먹었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10년 전에 배웠으면 뭐하냐 이 말이에요. 30년 전에 배웠으면 뭐하고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잊어버리고 산다 이 말이에요. 잊어버리면 필요 없는 거죠. 그거 잊어버리고 이제 자꾸 현실적인 것만 자꾸 두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자꾸 명상을 해야 하는 이유는 요즘에 이제 인문과학에서 굉장히 뜨고 있는 게 뇌에 대한 관심입니다. 뇌에 대한 관심. 그리고 이 생각. 이 생각이 도대체 뭐냐? 저는 말씀드렸잖아요. 이 생각.
생각이 도대체 생각의 좌수가 어디고 마음이냐 두뇌냐 이것도 있고 어떻게 해서 생각이 만들어지느냐. 우리 쉽게 말씀드렸잖아요. 생각은 기존 정보 플러스 현실 정보, 이거에 따라서 여기에 하나 더 중요한 거 더 하는 게 있는데, 하나님의 깨닫게 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감동이죠. 성령 감동. 이렇게 해서 바로 내 생각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기존 정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10년 전에 배웠다. 명상이란 뭡니까? 배웠던 것을 다 자꾸 조용한 시간에 자꾸 캐내는 거예요. 이 내리에서. 자꾸. 명상을 마치고 턱 나타나니까, 아, 예수가 그리스도. 아, 정말 그때 예수가 그리스도. 구약에서 언약된 예수가 구약에서 여호와께서 언약하신 그리스도다. 아, 언약대로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사실은 언약대로 섭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내 모든 삶을 지배해 가신다. 명상이 됐잖아, 이제 거기까지. 그런데 현실을 딱 오니까, 집에 오니까 여보, 부도 났어. 전화 왔다, 이게. 세무서에서 지금 당신 사무실 덮쳤어. 그럼 부도 나는 거죠. 기존 정보에 대한 분명한 명상을 하고 현실에 접하면 어떤 깨달음이 오는가? 괜찮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 이게 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낙심 안 돼요. 낙심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생각 모두가 다 몰입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난국도 지탱해 가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 기존의 정보가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이거 없이, 이거 10년 전에 배웠는데 이거 다 아는 거야. 그리고 주일날 안 나오고 공부도 잘 안 하고 명상도 안 하고, 그럼 뭐 우리 산나물이랑 똑같은 거지. 냉장고 깊이 들어있기는 들어있는데, 들어있으면 뭐하냐, 입으로 안 들어가는데. 명상을 안 하다가 갑자기 집에 들어가니까 아내가, 여보 큰일 났어, 세무서에서 덮쳐서 당신 사무실. 그럼 기절해서 그냥 죽어요. 터져요. 머리 터져버리고 말아요. 그렇게 다르더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야고보도 생각나게 하려고. 너희들이 다 알고 있지만은 지금 거짓 선생들이 자꾸 너희들을 미혹하고 너희 교회에 지금 너희 안에 자꾸 침투해 들어오고 있는데, 내가 불안하다 이 말이 유다가. 생각나게 해야, 생각이 나야 그 대적과 싸울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거짓 선생들과 싸워 이길 거 아니냐 이 말이죠. 그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버린 자들이다. 멸망받기로 버린 자들. 소돔과 고모라와 그 주위 성읍들이 그들과 같은 모양으로 음행을 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형벌을 받아 본보기가 되었다. 소돔과 고모라 성 사람들을 그렇게 멸망시키듯이 그들도 그렇게 올바른 진리를 저버리고 거짓 진리에 매료된 영적 간음 행위를 하고 있는 이런 인간들을 하나님께서 다 멸할 작정이다 이 말이에요. 다 멸망받을 작정, 자식들이다. 그들은 자기의 처음 지위를 지키지 않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환난의 심판 때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어두움 속에 가두셨다. 천사들도, 타락한 천사들 전부 영원한 감옥에다가 다, 천사는 영물 아니에요? 다 가둬버렸다. 예. 육체로 남아있는 저 거짓 선생들도 그렇게 다 멸망받을 자들이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절대 쏘가 넘어가지 말라. 8절, 꿈을 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고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모독한다. 꿈꾸는 자들.
그 당시도 아직도 뭐 계시받는다고 하나님께로부터 무슨 뭐 음성 듣는다고 꿈을 꾼다고 신비주의자들이 그렇게 막 꿈꾸고 환상 보고 그런 사람들이 뭐 진리에 대한 이 논리가 없이 내가 어젯밤 꿈을 꿨는데 어쩌고 저쩌고 성도들은 그게 제일 거기에 약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한 20평짜리 위에 상가 하나, 건물 하나 얻어놓고, 그 다음 기도 열심히 하고, 소위, 성령 충만 받았다고는 권사 한 분 잘 만나면 교회 그냥 됩니다. 왜? 그 권사님이 같이 다니면서, 이제 신방 다니면서, 첫 신방 들어가면 두리번 합니다. 이렇게 두리번. 그리고 냄새를 맡고. 그리고 눈을 감고 같이 기도합시다 하고 딱 손잡고 달달달달달달달 떨기 시작하면 겁먹지요, 성도들은. 그 가정은 겁을 먹는 거예요. 주사님, 왜 구렁이가 저 장 밑으로 들어가? 완전히 가는 겁니다, 완전히. 당신 집안에 지금 구렁이가, 마귀가 있다, 이거. 구렁이가, 내가 눈 감고 기도하는데 구렁이가 저 장롱 밑으로 들어가더라, 이 말이에요. 그럼 가는 거예요. 완전히 숨 죽어버립니다, 성도는. 그렇게 해서 다. 그러니까 이 꿈꾸는 자가 그런 인간들이에요.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유혹해내고 완전히 다 매료시키고. 그래서 그 영계를 잡는다고 그러죠. 영계를. 그 영계는 잡영계입니다. 어두운 영계를 완전히. 이 어두운 영계를 통해서 상대방의 영계를 완전히 어둡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꼼짝없이 걸립니다. 거기 한번 걸려들면 못 나옵니다. 무서워서 못 나와요. 똑같아요, 여러분. 가정에 조금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으면 맘 약한 양반은, 맘 약한 아줌마가 무당집에 가죠. 가서 무당한테 묻습니다. 그러면 당신 한 50만 원만 들여서 구술해라. 그래야 그 문제 해결된다. 50만 원 들여서 하라니까 50만 원 들여서 하는 거예요. 하다가 영 이게 안 된다고 그냥 짜증을 부립니다. 이 무당이. 안 된다 하면서. 예? 그럼 그 다음 단수가 500만 원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500만 원 갖고 안 돼요. 1000만 원, 2000만 원, 5000만 원. 우리 살인망하는 거 아니에요? 똑같이 똑같아. 그게 무속신앙이라 이 말입니다. 여기도 지금 그런 꿈꾸는 자가 나타나가지고 너희 영혼들을 지금 다 앗아가려고 난리를 치고 있다 이 말이에요. 9절 천사장 미가엘도 모세의 시체에 대하여 마귀와 다투며 논쟁할 때 감히 모욕하는 판단을 내리지 않고 다만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한다라고 하였다. 모세가 죽었을 때 그 시체 가지고 싸움을 해요. 어떻게 또 이게 여기 나오냐. 우리 박장로님 세상을 뜨셨어요. 정말 나한테도 몇 번 얘기하고 나도 역시 물론이죠. 그래서 저분이 사시면 얼마나 사시나 싶어서 갈 곳이 마땅치 않고 그래. 제 방으로 꼭 모셔가지고 오시면 차 준비했다가 제 손으로 차 대접해드리고 여름에는 냉수 대접하고 겨울에는 따뜻한 차 대접하고 그러면서 오시면서 이 다음 세상 뜨시면 정말 하나님 앞에 가시면 우리 교회장으로 물론 장로님이야 당연히 교회장을 해야죠. 근데 자손들이 무슨 오해가 있는지 교회장이 싫대요. 그리고 와서 예배나 드려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야 당신들이 나가는 교회 목사님들이 계신데 우리가 꼭 할 필요 뭐 있냐. 우리 장로님이니까 교회장으로 하자. 사람을 보내고 해도 안 돼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오늘 오후 찬양 예배 마치고 잠시 추도회로 우리가 가지고 여기서나마 오는 것도 비싼데 오늘 오지도 말래. 뭐 구태여 가신 어른 시신 가지고 싸울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저기가 뭐 마귀 집단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모세가 죽었는데 그 시체에 대해서 마귀라는 놈이 자꾸 시체를 가져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결국 모욕하는 그 판단을 내리지 않고 그들을 저주하거나 그러지 않고 주께서 너를 꾸짖으실 일을 원한다. 하나님이 하신다. 그리고 말하지 않느냐. 이렇게 시대마다 사건마다 정반대자들이 나타난다 이거예요. 소돔 고모라 때도 그랬고 꿈꾸는 자도 마찬가지고 천사장도 아주 정말 이렇게 모세의 시체를 가지고 서로 싸우는 그때에 천사장이 꾸짖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께서 너를 꾸짖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말았다. 그러나 10절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알지 못하는 것을 모욕하며 이성 없는 짐승처럼 본능으로 아는 그것 때문에 멸망하게 된다. 아는 것. 그러니까 거기 보면 그러나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알지 못하는 것을 모욕하며 이성 없는 보통 이성, 감성 그러죠? 감성. 이게 신학적으로 굉장히 예민한 부분입니다. 예민한 부분. 독일에서나 저 유럽 지역에서 공부하고 오신 신학자들 또 뭐 이쪽 미국 쪽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이 자연인이 이 세상에 태어난 자연인이 지금 우리들이 다 이성 안 믿는 사람도 이성이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이성이 있다. 우리 성경신학자 입장에서 자연인들 중생하지 못한 자의 이성은 죽은 이성이다. 예, 그건 제대로 된 이성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 이성이 거듭나야 올바른 이성. 그러니까 이성 중에 죽은 이성과 다시 거듭난 이성. 죽은 이성은 하나님을 몰라요. 알 수 없어요. 무지. 알 수 없단 말입니다. 정말 중생한 이성이라야 하나님을 알게 돼요.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중생한 이성은 떠오르는 태양만 보고도 하나님 인정해요. 중생한 이성은 자라나는 풀 한 포기만 보고도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중생하지 못한 이성은 태양 보고 하나님 모릅니다. 풀 한 포기 나는 거 보고 하나님 몰라요. 그거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걸로 알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이성이라.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여기 유다가 뭐라고 합니까? 잡혀 죽기를 위해서 난 짐승 같아서 그 말이에요. 잡혀 죽기 위해서 난 짐승 같아서. 자, 거기 보면 그러나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알지 못하는 것을 모욕하며 이성 없는 짐승처럼 짐승 없는 건가? 본성, 감성이라고 하는데 본성이라고. 본성. 이성 없는 본성. 이성 없는 본성이면 감성이에요. 그건. 본성에서 이성을 빼버리면 감성만 남으니까. 그래서 본능이죠. 본능. 본성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본능. 감성이나 본능이나 본능. 인간 본능. 그냥 타락된 인간이 이 세상에 태어나면 본능이 있어요.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어떤 본능. 그게 뭐냐면 먹고자 하는 본능. 그 다음 남을 이겨먹고자 하는 본능. 명예욕, 식욕, 성욕 이거 다 본능이에요. 그건 이성과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이성 없는 짐승, 이성 없단 말은 이 죽었기 때문에 없단 말이거든요. 이런 자.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성경을 깨달아 거듭나고 중생한 이성이 없으면 짐승이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요즘 보세요. 아이들 교육을 시키는데 유아들 3살짜리 4살짜리 그 텔레비에서 그 요즘 유아교육 나오잖아요. 근데 전부 다 돼지, 곰, 코끼리 이런 걸 사람으로 그렇게 이렇게 대칭해가지고 말하게 만들고 놀게 만들고 그러잖아요. 어려서부터 짐승이나 나나 똑같은 거구나. 그걸 은연중에 다 심어주는 거예요. 아니 그냥 이쁜 애기들 안 이뻐도 좋아. 애기는 다 이쁘잖아요. 무조건. 그냥 애기들이 나와서 노는 대로 그렇게 하면 좋은데 왜 코끼리를 등장하고 나도 그 교육을 받아가지고
할아버지 옛날 얘기 해달라면 뭐 토끼가 거북이하고 어쩌고저쩌고 그 말 하다가도 아차 내가 이걸 안 해야 하는데 그런데 알아듣기를 그렇게 안 알아듣더라고요. 토끼가 언니하고 동생하고 살았는데 그냥 언니는 지고 동생은 이제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아버지는 영 엉망으로 말을 하는데 어린 것이 제대로 알아듣더라니까. 짐승이에요, 여러분. 결국 짐승 문화 만들어가잖아요. 짐승 문화로 만들어가자, 이 현대문화가. 현대문화, 개방문화, 현대문화 이것이 다 짐승 문화 만들자는 얘기예요. 만드니까 자꾸 모든 법을 폐지하자. 인간의 본능을 억압하는 것은 폐지하자. 이것이 개방사회고. 갈 길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인간의 본능만 작용한다. 교회 지도자도 그런 지도자는 그 다음 어떤 행동을 하는가? 본능만 작용하기 때문에 그 다음 11절 보세요. 그들에게 화가 있을 이성 없는 짐승처럼 본능으로 아는 그것 때문에 멸망하게 된다. 그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그들은 가인의 길로 갔고 품삯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반역을 따라 멸망하였다. 가장 이 본능 중에 하나가 무력입니다. 무력, 재물욕. 그래서 사람이 재물욕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 건가.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성 없는 인간으로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건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면 복받아서 부자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이 말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게 목적이 아니라 부자 되는 게 목적이다. 해야 사람들이 혹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름대처럼 모이는 거예요. 부자 되려고. 물질 찾아서 돈 많이 번다니까, 축복해서 사업 잘 된다니까. 그것이 한국교회의 지배적인 흐름 아니었어요? 이거 막을 수 없습니다. 재물과 하나님 겸해서 못 섬긴다. 재물 섬기면 하나님 저리 가라 해요. 하나님 섬기면 재물은 점점 멀어가는 게 아니라 뒤로 놓는 거죠. 따라오는 거죠. 하나님 섬기며 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필요한 만큼 공급해 주신다는 거. 그걸로 그렇게 재물을 섬기지는 따라가지는 않는다 이 말이에요. 재물이 내 뒤에 따라오는 거지. 그래서 본능은 욕심, 재물에 대한 욕심. 그래서 그들은 품삯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데로 갔다. 이거 다 알죠. 모세가 백성들 데리고 자 에돔 땅, 에돔을 지나서 그다음 모압 땅으로 이렇게 갔는데 거기 쳐들어오잖아요. 전쟁이 벌어집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하고 모압 왕 발락이라는 모압 왕이 자기네 선지자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있었어요. 저 족속들을 저주를 해라. 그러니까 저주하려니까 저주가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락이라는 모압 왕이 재물을 몽땅 주어가지고 재물에 혹해가지고 그 발람 선지자가 가서 이스라엘을 진지를 향해서 저주하도록. 근데 그게 안 되잖아요. 그렇게 하려고 갔어요. 돈 받고 이제 저주하려고. 가다가 말을 타고 가는데 이놈의 말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됐잖아요. 그러니까 품삯을 위해서 한다. 그래서 저는 애들한테도 그럽니다. 애들한테도 밥 먹으면서 야 월급 때문에 이러지 말아라. 월급 생각하고 일하지 말고 그냥 열심히 회사를 위해서 즐겁게 일하라. 그렇기는 그렇다고 알기는 안 돼.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목표를 그쪽으로 정하고 계속 생각을 하고 그래라. 돈 품삯 보고 일하면 노예죠. 노예. 그건 노예예요. 성경이 사장이 돈을 많이 주든 안 주든 그거 그들도 보지 말고 너는 내 할 일만 성실히 해라. 그렇게 안 하는 이유는 저 사장이 나를 돈 안 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목회도 똑같습니다. 목회도.
교인들이 당회가 재직회에서 나 돈 많이 안 준다 이렇게 생각하면 목회 못해요. 이제 하나님께서 금년에 이만큼만 가지고 살라고 하신다 이렇게 생각해야지. 그렇게 생각해야지가 아니라 그런 거예요. 만약에 내가 목회자인데 목사인데 내가 꼭 돈이 많이 필요할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당회원들의 마음을 감동하고 재직들의 마음을 감동해서 더 사례를 좀 더 해야 됩니다 하고 한다 이 말입니다. 그걸 믿어야 목회하지. 많이 주면 목회하고 많이 안 주면 안 하고. 교회가 그거 아니에요. 교회만이 아니라니까. 여러분의 회사도 마찬가지예요. 월급 많이 주면 잘하는 척하고 월급 많이 안 주면 눈가림이나 쓸쓸하고 그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죠. 교회에서 후대하면 열심히 일하고 후하게 대우 안 하면 돈 준 만큼만 한다. 뭐 하는 짓이야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돈 보고 일하나요? 돈 보고 일어나느냐 이 말입니다. 그건 완전히 하나님 저버린 사람이지.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께서 주관해 가시는데 나에게 이런 일 맡기셨다. 이거 하나님이 나한테 맡긴 거 아니에요. 무슨 일이든 A라는 회사를 다니게 한 것도 하나님이 그 회사 다니게 한 거고 B라는 교회를 맡기신 것도 하나님께서 그 교회 맡게 하신 거라고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시켰으면 이유불문하고 해야지. 이유불문하고 아무 조건 없이 이유불문하고. 그런데 한국교회가 직장이 됐어요. 아주 고급 직장이 됐어요. 한국교회가. 펌스악을 위하여 발람이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반역을 따라 멸망하였다. 이들은 꺼리김없이 함께 먹으며 자기 배만 채우는 너희 애차는 암초이며 사랑의 식사에 대한 암초이며 바람에 밀려다니는 비없는 구름이고 2번 죽어 뿌리가 뽑힌 열매 없는 가을 나무이며 소갈매기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이들이 다 진짜 알맹이가 없는 인생들이다. 자기 수치의 거품을 내뿜는 바다의 거친 파도이며 떠돌아다니는 별이니 그들에게 캄캄한 어두움이 영원히 예비되어 있는 자들이다. 그런 거짓 지도자들을 조심해라 이 말이에요. 그런 거짓 지도자들을 조심해라.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가르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반역하는 그 거짓 지도자들. 왜? 예수 그리스도 하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충성이 다 갈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러지 않으니까 자기에게 충성하라는 거예요. 나에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고 나를 대접하는 것이 하나님을 잘 대접해 드리는 거고 다 그러잖아요. 다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거의 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 그만하죠. 네? 오늘 그만하고 다음 시간 14절부터 우리 하도록 한번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30여 년 넘는 세월 동안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진리 때문에 오늘 우리들이 지금까지 여러 가지 시련과 역경과 많은 환난을 겪으면서도 당당하게 오늘의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에 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리 잡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셨기 때문임을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 진리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깊이 깨닫고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이 진리만은 오고 오는 세월 지켜서 전승하는 일에 우리의 삶을 묻어버리는 슬기롭고 지혜로운 종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